바울 사도에게 겸손해지도록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바울은 늘 겸손했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도 참 많았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정말 당당하리만큼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학식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특별 계층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학문에 있어서나 외적인 그러한 가문에 있어서나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랑은 곧 그리스도를 약화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자기 약함을 자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삼층천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낙원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낙원을 보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하늘을 첫째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둘째 하늘은 별과 해와 달과 별, 이러한 곳을 둘째 하늘로 생각을 했습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낙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신비로운 것을 경험한 거죠.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서 귀한 음성도 듣고, 정말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감추어졌던 것을 바울은 경험하는 신비를 체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과 계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영적인 특별한 세계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교훈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비로운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계시를 통해서 영적인 엄청난 것을 보면 사람들은 그거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꿈을 꾸었고, 내가 환상을 보았고,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자기를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계시를 통해서
신비로운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싶었다. 자기 경험을 해서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 간증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부득불 자랑하는데 내 약함을 자랑한다. 여기서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않은 것을 체험하면 그 체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유익이 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간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힘써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항상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면 주님은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주어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주님은 더 엄청난 것도 더 신령한 것도 더 은혜로운 것도 주시리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자랑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꿈꾼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주님, 은사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낙원에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냥 낙원에 내가 갔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의 꿈도 주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 주님이 꿈을 주셨다라는 거죠. 나의 꿈은 주님이 주신 꿈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있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사람들을 통해서 있다 할지라도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은 몸은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 주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다른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래야 됩니다.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여기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가는, 날짐승들이 날아다니는 그곳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해나 달이나 별, 이러한 천체, 그러한 세계,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나라, 낙원, 천국, 이것을 셋째 하늘이라. 그런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이런 얘기 듣죠. 우리가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입신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입신한 사람의 그런 특징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몸이 싸늘하게 굳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엑스플로 74인가요? 그 서울에서 할 때 어떤 학생이 입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갔었는데 입신을 했는데 뭐 죽었나?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고, 뭐 몸이 좀 싸늘해대,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갔을 때였습니다만은, 어쨌든 입신했다는 사람들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너무 밖에 있는지, 때로는 몸에서 내가 이렇게 떠나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 뭐 천국, 이것을 경험하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이 자기가 드러날까 봐 조심하는 마음에서 그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를 이끌어 가시는, 자석에 의해서 쫙 빨려 들어가듯이 위로 올라가듯이 주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죽어있는 사람들도 죽었던 사람들로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살아있는 사람들도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렸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도 바울 사도가 이끌림을 받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끌려 올려가서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한다. 그것이 바로 낙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낙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옆에 있던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뭐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냥 천국에 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낙원에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낙원에 있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에 있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께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낙원에 있던 사람, 영혼이 낙원에 있었는데 육신과 함께 이끌림을 받는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낙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낙원에 가서, 낙원은 어떤 곳인가?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기도 할 것입니다.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 영혼이 육신과 함께 들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천국, 바울이 말하는 낙원에 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계를 경험하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오직 주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약함만 자랑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자기를 이야기할 때 자기를 아주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을 수만 있다면 바울은 기꺼이 겸손해질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죄됨을 자랑하게 되고 자기 약함을 자랑하게 되고, 약한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자기가 약해지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노숙자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노숙자 자리까지 낮아질 필요가 있는 거죠. 없는 자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없는 자까지 낮아지는 거죠. 무식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식한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무식한 사람에게 나의 유식함을 이야기만 한다면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복음을 가르칠 때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까지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수준까지 낮아갈, 그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과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몰라요.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갔을 때 이제 수진이 아들이 있는데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한 아이와 사귀는데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아이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나름대로는 서로가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그 어린아이의 수준까지 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사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다양한 은사, 그런 은사들을 다 체험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은사 체험만 하더라도 엄청난 것이죠.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 것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조심스러웠던 것은 자기가 드러날까 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가 드러날까 봐 조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바울 사도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계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풍성했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하나님께서 바울은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에게 가서 묻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에게 가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계시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교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바울 서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았다. 예수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그래서 자기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으로부터. 또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가시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가 뭘까? 사람들, 학자들 가운데는 바울 사도가 엄청난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르치는 것, 천국에 대한 것, 은사에 대한 것,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었던 사람,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 천국을 낙원에 가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어요. 엄청난 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 바울이 안지를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항상 눈곱이 끼고 눈이 뭐 좀 퍼렇다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엄청나고 엄청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안질로 저렇게 고생하고 앞도 제대로 못 보고, 그래서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직접 서지도 못하고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것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오직 증거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에 있어서는 엄청난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또한 깊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께 기도했더니 3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죠. 내가 교만하면 주님의 능력이 떠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체험을 하고 난 이후부터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자기는 약함 자랑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소입니다. 내가 죄인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 중에 최고로 못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들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자랑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 머리를 숙이는 그러한 수준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겸손합니다. 아주 겸손하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전적인 타락, 인간의 전적인 타락, 사람의 의로서는 그 조그만 어떤 부분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의를 행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겸손하면 겸손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은 더 강력하게 나타나 그 비밀을 깨닫고 나서 바울이 기뻤던 거죠.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데도 기분이 좋았던 거죠.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도 영적인 성숙함에 겸손해질 수 있지만 어느 때는 자기 약함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약함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한 데서 주님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삼층천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계시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환상 중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은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몸에 가시를 주었는데 가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그럴수록 겸손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아시나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 받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